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4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주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구약 16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니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코로나가 있다면 고대 이스라엘에는 짜라아트라는 전염병, 피부병이 존재했습니다. 성경에는 나병으로 번역되어 있고 한센병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짜라아트는 사람에게는 피부병, 그리고 건물이나 사물에는 곰팡이로 발견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나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나타난 증상이고 정확한 증상을 이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과 곰팡이라고 번역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제사장을 불러서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만 당시에는 제사장이 와서 환자와 또 그 물건의 상태를 살펴본 후에 양성인지 음성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레위기 13장은 이 악성 번식의 증상과 진단과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머리에 생긴 피부병과 옷이나 천이나 가죽에 생긴 곰팡이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1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 그는 대머리가 된다. 그러나 그는 정하다.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그는 이마 대머리가 된다. 그래도 그는 정하다. 질병이 아니라 자연적인 증상으로 머리가 빠지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빠진 자리에 피부병이 발생하면 그것은 부정함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증상을 확인하고 악성 피부병, 짜라아트로 판정이 되면 환자는 자신의 이 부정함을 애곡해야 했습니다. 45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환자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피부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자신이 이제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슬퍼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개인에게 임한 가장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들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표현으로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피부병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도 단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이처럼 악성 피부병은 한 사람의 인생을 모든 관계에서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심각성과 파괴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까지 모두 파괴시켜버리고 결국 우리를 홀로 고립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옷이나 천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47절에서 49절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곰팡이가 옷 곧 털옷이나 배옷에 묻었을 때에 또는 배나 털로 짠 천에 나래나 씨에 또는 가죽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자국이 그 옷에나 가죽에나 천에 나래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생겼으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옷이나 옷감, 가죽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에는 피부병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이 악성 곰팡이는 천에 어디에나 생길 수 있고 한번 피어나면 심각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옷은 가장 중요하고 비싼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기에 진단마저도 신중해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자국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묻은 천이나 가죽을 이레 동안 따로 두었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그 자국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자국이 옷에나 천에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가죽 제품이든지 그 가죽에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다. 그것이 묻은 옷이나 천은 부정하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하지 않고 7일 동안 그 상태를 두고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판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성 곰팡이로 판정이 되면 완전히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비싼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던 이 옷을 최종적으로 불태워야 했기에 신중했고 그것을 7일 동안에 관찰했고 또 그 증상이 옅으면 빨래를 해서 다시 그 증상을 확인하고 최장 2주간은 신중하게 확인을 한 후에 그럼에도 악성 곰팡이라면 불에 태웠던 것입니다. 불에 태우다라는 말이 52절, 55절, 57절에 다 등장하는데요. 5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곰팡이가 묻은 것은 옷이든지 털이나 배로 짠 천에 날이나 씨든지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지 모두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피부병처럼 곰팡이도 계속해서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퍼진 그 곰팡이는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나면 완전히 태워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거룩함을 위해서 그 죄를 온전히 태워야 했듯이 곰팡이가 생긴 옷도 마치 번제물처럼 온전히 태워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피부병, 그리고 곰팡이의 전염성, 그리고 그 전염성으로 인한 한 공동체 사회의 부정함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의 전염을 막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정함과 부정함의 구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율법의 본 뜻을 이탈하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하는 그야말로 사랑 없는 잣대로 오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다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리고 곰팡이가 피어난 그 모든 상태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고, 치유를 위한 목적의 격리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정죄하고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고 돌보지 않는 진짜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아무도 접촉하려고 하지 않고 외면했던 그들을 친히 만나 주셨고 그들의 그 부정한 몸을 만지셨습니다. 사회와 공동체는 그를 부정하다, 죄인이다 취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만지셨고 만나셨고 고쳐 주셨습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피부병보다 더 지독하게 우리 안에 퍼져 있는 죄들을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십니다. 병들고 아프고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죄인처럼 여기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악성 피부병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부정하다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가서 우리도 죄에 물들어 있었고 병들어 있었고 고립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듯이 고립된 자들, 병들어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정결함을 입고 그 누구도 부정하다라고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곁에 있는 이들을 정결한 지체로 받아내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친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일입니다. 주님이 더 이상 부정하다 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다가가서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들에게 당신은 부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곰팡이처럼 아주 세밀하고 또 내밀하게 퍼져 있는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죄에 무뎌진 마음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면 그 죄는 어느새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전체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맙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퍼져 있는 그 죄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악성 곰팡이와 같은 죄가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인지를 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피부병 그리고 곰팡이처럼 퍼져 있는 죄악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결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죄로 인해 고립되어 있고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과 확진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과 이 나라를 위해, 또 계속되고 있는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또한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모든 과정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의 죄처럼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는 그 가벼움 때문에 널리 깊이 퍼져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부병과 곰팡이를 제사장이 깊이 살펴보고 판정하고 그것이 부정함이라면 온전히 불에 태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오셔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끗해 하실 때에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 사그라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고립되고 완전히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주님께서 깨끗해 하심으로 이제 나아가 여전히 죄 가운데 움크려 있고 묶여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죄악과 죽음 속에 고립되어 있고 죽어가고 있는 이 땅, 이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 있는 죄들을 태워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피부병과 곰팡이처럼 깊이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주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퍼져 있는 죄악들을 다시 불태워 주시고 서로를 죽이고 고립시키고 외면하고 전쟁과 기근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청빙 과정 속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온전히 깨끗함을 입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깨끗게 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